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소망 잠시만요. 다시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들의 시간을 잠시 멈춰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위로를, 들에게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아 회개할 것이 있거나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밝히 드러나서 빛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은혜들이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켜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어 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 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의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을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보다 다른 소 제목을 하나 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기억함 속에 피어나는 구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급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혹시 묻지 않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 잠깐 조금 저에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는 것으로. 네. 아마도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한다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아팠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자녀가 많고 막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걸 말이 안 나오네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걸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자녀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싶다,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간절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마 이렇게 급박한 상황,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저도 기억에 남는 기도의 경험은 고3이 되어서 대입을 앞두고 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었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싶어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남겨져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그 빠른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경험들을 의지해서 내 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 이런 난관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들을 이 상황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력을 넘어서 외부에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걸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거나 그런 도구를 찾거나 그런 기관을 찾거나 여러 가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도 되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신앙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거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쭉 열거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셨. 아마도 이 기도의 대상 이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말고는. 오늘 제가 읽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에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는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아마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어떤 신적인 징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급박한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34절, 3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심을 기억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인, 이 아삽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6절,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조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을 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와 다른 이 하나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백성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 시인 아삽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을 경험할 때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쉬고 있는 분이라는 것,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찾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 오늘 말씀, 이 아삽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의 역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괴롭혔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던 이집트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렇습니다. 백성을 죽이려고 또한 붙잡으려고 따라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피하도록 하늘을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들을 수장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산, 거룩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산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마다, 산 등성이마다 신을 제사할 수 있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이자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삽의 교훈 속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지고 익숙한 바로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27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나를 풀반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니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아시스와는 좀 더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는요, 그 생명의 여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와 황무지에서 메말라가는 그들에게 물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다시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다시 뭔가 목을 축일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곳,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것은 고대 가나안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고대 가나안의 언어에 보면 생명의 여신 라라는 어떤 신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이 시편 속에 쉴만한 물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곳,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목자 되셔서 그 양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역사의 곳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 같아요. 또한 아삽의 교훈 속에서 우리는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10가지 재앙 속의 이 요소들은요, 당시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았나, 이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교훈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시시때때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 혹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한번 들어봤을 때 그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망들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고통을 짐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심지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같이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우리 40일 동안 줌으로 모여서 기도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40일이라는 시간들은 어떤 한 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때 같이 동참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시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상기할 수 있고, 또한 그 기억함 속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높은 곳,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셨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겪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교회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진 공모전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이웃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오르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사진이 그 사람의 고민과 시선, 이런 갈등들이 잘 담겨 있는 한 장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찍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찍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한 줄 감상편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그만큼 마음을 쏟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쏟으신 그것을 거꾸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자 사랑의 신비인 것 같아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사랑은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없어져야지 마땅한데, 사랑은 원래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의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미션이라는 건 여러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누군가의 삶을 살펴본다는 건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이 말의 의미가 새삼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삽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할 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것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순절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게 하시고 그 이웃의 삶에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노력도 다 담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뭐지? 네.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청소년을 위한 교리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네, 우리 그동안 쭉 광고하고 있던 건데 새로운 거 아니고 그동안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도 쭉 광고할 것 같아요. 한 명 나올 때까지. 네, 한 명 있으면 그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때마침 교회에서 RBC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교회에서는 그냥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올렸으니까요. 참여해서 교리 교육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층 여기에 여러분들이 놀 수 있도록 보드 게임도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닌텐도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용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공간,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력이 발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서 한 저녁 한 10시까지도 오픈하면 어떨까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몸에 가장 잘 맞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 묵상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모델로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다시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만난 흔적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책을 사거나 앱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돈으로 다 하지 마시고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3월달에 생일을 맞을 친구들이 희승이하고 재윤이가 있는데 센스 있게 이 날이 되면 톡을 하나씩 보내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순절 맞이해서 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네이밍하는 그런 어떤 실력이 떨어져서 이름은 시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좀 있어 보이나요? 그냥 있어 보이는 어떤 언어들을 찾아본 건데 써 있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내가 관심이 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고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어떤 고통 뭐 여러 가지도 다 좋아요.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런 것들이 잘 담기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함부로 얼굴 초상권을 찍으면 안 돼요. 만약에 얼굴을 찍겠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안 나와도 되니까 상대방이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나오면 되니까 잘 고민하셔서 잘 찍어서 한 줄의 감상평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활절에 전시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의 주인공과 식사를 한 끼 하든지 그런 시간들로 선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참여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서를 뒤에 써놨는데 이따가 밥 모임 나눌 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누구를 사진 찍겠다라고 그런 어떤 걸 써서 제출을 하면 신청서고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저에게 개인톡으로 내가 사진 찍고 싶은 사람, 관심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과 이유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참여할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시간들은 가능하면 이메일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게 사진을 뽑으려고 하는데 해상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톡도 해상도 깨지지 않고 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메일로 편하게 보내시든지 제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저기 써 있는 게 카톡 아이디이기도 하고 이메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것들을 보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 확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